네,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어릴 때 들었던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네, 혜은이가 불렀던 동요가 있어요. 뭘까요? 아, 파란 나라 아시네요. 어떻게 부릅니까?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예. 그 다음에 난 찌르찌르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지막 가사가 저래요.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우리가 한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새파란 마음 한 마음 새파란 나라 지어요 이래요. 다 잘하시네요. 네, 찬양대 앨범 하나 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노래 부르다 보니까요 안데르센의 동화 뭡니까? 파랑새. 예, 파랑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라서 제가 한번 내용이 어렴풋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옆집 할머니 아픈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이 주인공인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 파랑새가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래요. 동화에서의 파랑새는 행복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헤매고 헤맸는데 결국 파랑새는 집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옆집 할머니 아픈 딸에게 주니까 그 딸은요 뛰어다닐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파랑새는 날아가 버리고 말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은 손에 잡히는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파랑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여러분 원래 연극을 하기 위해 쓰여진 각본인 희극이었던 거 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원작에서는요 행복의 정원 부분을 보면 행복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소유의 행복, 허영심이 충족되는 행복,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행복,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행복,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행복,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복, 잠만 자는 행복, 시도 때도 없이 웃는 행복, 이런 것들이 행복의 정원에 있는 행복의 이름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요. 예, 배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막 찾아서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이 행복들이 천박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행복은 고상한 행복이 아니라고 이 희극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그건 어디에 있을까? 틸틸과 미틸처럼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 떠나듯이 진짜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나야 하는가? 우린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정원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들 말고 정말 우리가 찾았으면 하는 그 행복은 어디 가면 있을까? 자,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러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돌아다녀 봤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여행하다 보면요, 성경에 이 복에 관한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된, 또 행복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서도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 얘기하시냐면 for, 이유를 나타내는 건치사를 썼다고 했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즉 가난한 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면, 그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1억 정도 되는 자가용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50억쯤 되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LCT 가격이 얼마 하냐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셔가지고 대략 한 30억에서 40억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 부동산에는 29억에서 35억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의 추구의 조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진짜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찾는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에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같은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는 몰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죠? 자기의 그 소속되어져 있는 그 문화가 공존하는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죄인이라고 멀리하던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일제 그 식민지 사관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에 부역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그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취급하고 그들을 멀리했고 그리고 그들을 소외시켰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소외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루한 차림으로 백화점에 가면요, 직원들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웃기는 영상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이런 걸 웃기다고 올려요. 뭐냐면 남루한 차림으로 금수저라고 합니까? 금수저가 남루한 차림으로 백화점에 딱 갔는데 그 직원들이, 이 백화점 직원들이 이 남루한 차림의 금수저를 막 홀대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금수저인 것을 딱 밝혀졌을 때 그때의 그 반응들이 재밌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영상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가난은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지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원인이 된다 할 때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회도 저런 사회도요, 자,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소외된 사람을 누가 찾아가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소외된 자나 약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엿볼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그때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지만, 즉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아 그것을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행복은 보여지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행복의 이름들과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나눔에서 얻게 되는 행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에 청년은 그런 거라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요,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요,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얻겠다고 한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물질 세계의 가치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즉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는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발견한 소망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그러면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난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게 뭐라도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나눠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 그걸 나누어 줌으로써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행복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하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아시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과부가 500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나님한테 정성을 저것밖에 못 보이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관심법이 있으셨는지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저 과부가 헌금한 게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가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 양의 많음이 아니라 그 필요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은 헌금을 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이 2렙돈이 부자에게는 아주 작은 양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부에게는요,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름하는 그 선택지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생명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조 원을 헌금한다 한들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오병이어? 떡집도 있어요. 저 해운대 가면은 떡집 이름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기적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양이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아이는 이걸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럼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나눔은요,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 나면서부터 앉은 이가 그것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 평생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가 뭐 은과 금이 많아서 그것을 줌으로써? 아니요, 그 물질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는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의 그 가치를 세상의 이념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이것을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그런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누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에 숙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읽기로 했더니 한 권의 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도 그 내용이 조금 더 정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 했는지 철학적 방법을 가미해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한 것 그리고 더 심오한 것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한 그 말씀이 저는 좀 새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는 진주에 비할 것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즉 이 진주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구절인데,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좋은 진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에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즉 진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상인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진주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상인이 한 행동입니다. 왜요? 그 진주가 정말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 거죠.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싫어도 접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정말 값진 것을 보지 못하는데 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멈췄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참된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진주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도 세계관 속에서도 그것을 소유하면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어쩌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파랑새를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행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행복은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보니 진주 비유에 따르면요, 이 부자 청년은 진주의 값어치를 발견할 줄 아는 그 상인이 아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혜택을 입어야지만 행복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난 성탄절에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주변의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동전을 모은 자그마한 저금통과 과자가 담긴 박스, 몇몇 생필품을 담은 상자가 이 지구대에 배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 매해마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훈훈해지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누구나 그럴 겁니다. 따뜻해져요, 마음이. 내게 준 것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별것 아니지만요,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뉴스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뭐 할 거면은 좀 한 1억쯤 좀 하지. 그래야 좀 뭔가 좀 풍성하게 나누고 그래야 뭔가 좀 기쁨이 있고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꺼이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커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인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잖아요. 물론 그 가치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만, 세상의 가치로 따져봤을 때 정말 이 죄인이라 얘기하던 그 사람의 죽음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과 세상의 행복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도 큰 것이더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말했던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빵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나누어 줍니다. 애가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곳에 사람들은요,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줬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요, 나눔은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작은 양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아이가 기꺼이 내어놓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했잖아요, 오병이어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누어 줌으로써 병든 이들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행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소유함이 아닌 나눔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누가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진정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 알았다 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예수님 살았던 그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막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해야 그때 비로소 나중에 언젠가 내 후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에 뭐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즉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더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더라. 먼 파랑새를 찾아서 1년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가치를 아는 이들의 나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처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당신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